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경 속에서 신앙 고백은 합당한 행동을 보여야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뭐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합당한 증거, 행동을 보여야 온전한 것이라. 이것이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성도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새 신분을 고백했다면 그의 합당한 행동, 그의 합당한 삶도 반드시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은 행위주의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마음과 행위는 따로따로도 아니고 어느 한편의 문제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한쪽이 없다면 모두 없다는 것도 아니며 구원의 균형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이 없다면은 사실 모두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지만 행위나 삶이 없다면 그것은 애초에 신앙 고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는 무리들에게서 특이점이 보입니다. 34절에 보면은 자기 밭과 집을 판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 자기 것이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왜 특이점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 자기 부동산 헌금한 성도를 칭찬하는 것일까요? 바나바는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어떤 이는 1세기 후반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싹 자기 집이랑 밭이랑 다 팔아서 헌금해버리고 다 가난한 사람, 거지를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1세기 후반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어쩔 수 없이 거지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성경 해석을 조금 이상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뒷부분만 봐도 다 같이 그렇게 헌금을 했지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한 해석은 본문의 의미를 잘 짚지 못한 해석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문화와 사고, 언어를 통해서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에게 땅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보고 교회의 신앙 고백과 삶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의 의도가 담긴,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모세의 언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죠. 모세의 언어에서 가나안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가나안 땅이 무엇이길래 아브라함을 거리로 인도를 하셨고 그 자식들 이삭과 야곱 등등을 그 땅을 거닐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어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성취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땅의 나라에 속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자기 땅을 가진다는 것은 부동산이 조금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의미이고, 그 땅을 잃었다, 그 땅에서 쫓겨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들이 그 땅과 관련되어져서 있죠. 민수기 17장이나 36장을 보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원래 집안의 여인들에게는 그 땅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고 그 여인들이 속하여진 남자들, 장자나 아버지, 아들, 남편 등등에게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남자가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혈통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결혼을 한다면은 기업이 그 딸들에게도 주어지도록 아주 특별한 예외 규정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허락해 준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땅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자기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또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희년의 법이 나옵니다. 희년 즉 50년이 되면은 이웃에게서 내가 합당하게 돈을 주고 산 집이나 땅, 밭 등등의 기업이 있어도 50년 희년이 되면은 그것을 다시 돌려주게끔 돼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 같으면은 일제 강점기 때 누가 어떻게 집문서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그것이 누구 땅이다라고 인정을 받네 못 받네 그런 시대인데, 50년이 되었는데 50년밖에 안 됐는데 땅을 돌려줘야 된다? 이건 무슨 불공평한 법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고 샀어도 돌려줘야 하는 것은 구약시대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땅을 판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 더 정확히는 그 사람의 후손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들어갈 천국이 없게 돼버렸으니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갈 천국이 없지 않도록 구원을 유지해 준 것입니다. 이같이 구약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실 때도 그 나라의 법에, 즉 율법에 온전하면 내세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그 땅에서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그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언어로 볼 때에 하나님의 복은 다 그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 그 땅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이 넓어지기를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날 하나님 저도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해보려니까 부동산이 사업이 막 그거는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구하십시오. 사업을 한 사람은 목적이 뭡니까? 돈입니다. 그럼 성도들 중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근본적으로 구해야 되겠죠. 더욱이 그 땅에는 이방에 없는 성전이 있습니다. 생명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땅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이방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생명의 의미이자 최고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찬양들을 시편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땅에서 건진받은 것과 그 땅에서 풍성하게 된 것, 그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상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주일학교 작은 아이가 부르는 노래 한마디도 무엇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구약 백성들이 이것을 찬양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것을 부릅니다. 요즘엔 이것을 안 부르나요? 옛날 주일학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걸 부른다 그 말. 천국을 노래하고 보혈의 공로를 노래합니다. 구약의 나라의 완성이라 하는 다윗의 찬양이 큽니까? 아니면 신약교회 주일학교 작은 아이의 찬양이 더 큽니까? 다윗의 찬양은 아무리 대단해도 그 땅의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찬양은 하늘의 생명과 독생자의 피 흘리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땅을 잃었을 때에 그 땅이 좀먹고 동목과 도적이 해하였을 때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모델이었을까요? 당연히 그 땅 다윗의 나라, 성전의 나라를 회복할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였으니까. 그런데 나사렛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충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새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성전의 예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합니다.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는 아들이 되는 때라고 합니다. 노인들과 아비들과 청년들과 아이들과 이방인들까지도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이 너희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제 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있다고 선포했을 때에, 새 나라, 새 법, 새 왕을 선포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응이 될 수가 없죠. 또한 이 나라는 땅의 나라와 같지 않아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십니다. 이미 전부터 땅의 그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져 왔었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니라, 전에는 그 나라 율법이 정죄해서 겨자풀처럼 잡초처럼 뽑아내 버렸던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들어와서 심겨질 수 있는 긍휼과 은혜의 새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땅의 나라에 속해서 자기 소유로 여기며 누렸던 유대인들은 예수가 가져오신 이 하늘나라 천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왜요? 자기는 조상 대대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고 그 땅에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너무 쉽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하늘나라 임금의 잔치의 초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무리를 배척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손가락질과 모욕,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시며 율법이 정죄했던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죄인들, 세리들, 이방인들을 기어코 하나님의 나라 밭에 심으시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또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시고 하늘에 속한 그 나라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세워지고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올라가시며 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하늘에 속한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가 그 그리스도 새 나라의 왕이라 사도들은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증거를 했는데, 유대인들에게서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고 자기의 땅과 자기의 집을 판 일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저 불쌍한 사람 구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의 땅에 속한 나라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땅을 팔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희년이 되면 오히려 돌려줘야 될 만큼의 땅인데 어떻게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구약의 경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는 것인데, 출교당하는 것인데, 그 땅의 생명을 잃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들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땅과 집을 팔았다 그 말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이, 다음 주에 집에 가서 땅문사랑 집문사랑 팔아서 하란 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들으시려면은 끝까지 졸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엄매매 목사님 땅문사랑 다 팔라는 소린가 보네. 지금부터는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 땅을 팔았고 포기한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에게 바쳐진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이 땅이 더 이상 아니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이라는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가치관, 그들의 신앙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소속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와 기업, 내 생명은 이제 땅에 있지 않고 하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속한 이 나라와 자신의 새 공동체를 위해서 전에는 생명처럼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내어 파는 것입니다. 돈을 벌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잃기로 선택한 것, 포기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나라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땅에 속한 것들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를 비웃었듯이 사도들도, 그리고 그 땅의 기업을 팔아서 모두 다 바쳐버린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미쳤다고 했겠죠. 어떻게 그 땅을 팔 수가 있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기업인데. 그들이 정말로 미친 것일까요? 그들은 말씀 속에서 하늘나라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땅의 기업을 팔지라도 하늘나라를 소유하려 했던 것입니다. 땅의 것을 잃을지라도 하늘의 것을 잃지 않으려던 것입니다. 땅에서 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의 공동체에 속하려는 것입니다. 땅에서 생명을 잃게 될지라도 하늘의 생명은 잃지 않으려는 선택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본문은 지금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성도들을 가만히 한번 둘러보십시오. 물론 지방과 수도권 혹은 대도시의 교회 안의 성도들의 분위기도 사뭇 다릅니다. 제가 전국 방방곡, 저쪽 경상도, 강원도 쪽만 빼놓고 저쪽 위에서부터 저 아래 제주도까지 한번 두루두루 다니고 살아보니까 빈말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과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맞을까? 진정 하늘나라의 보화를 발견했다면 무엇이 있어야 온전한 것이라고요? 나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갈 것입니다. 말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반드시 무엇가 있어야 온전하다고. 그것이 성경적인 이 정의인데, 내가 천국 백성, 하늘나라 보화를 발견했다고 고백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행동이 삶에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 목적이 이 땅을 위해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면 천국을 발견했다는 그의 신앙 고백은 어쩌면 거짓일지 모릅니다. 이것은 구약 백성들, 구약 사람들의 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과거에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였을 때 그 땅의 복도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들이 그 땅의 복이었고 그 땅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없어지게 되고 염려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그 땅의 복이 끊어졌으니까. 또한 먹을 것 입을 것 준다고 하는 그 땅의 풍요의 우상들에게 당연히 자동적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이처럼 땅의 것이 복의 기준이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커져도 여전히 그는 구약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 보화를 아직 발견 못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기업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천국 백성인 것과 영생과 그 소망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은 성도는 대한민국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그 합당한 삶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삶에서도 그런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바로 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하늘나라를 위해서 땅의 기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 보화를 값진 것으로 여긴다면 당연히 땅의 것을 거기다가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땅의 것을 보화로, 땅의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하늘의 것을 가져와 여기다가 쓰겠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보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지키려고 손해보기를 기뻐합니까? 보여지는 행동들은 어쩌면 반대 방향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서 그 반대의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행위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백과 행위는 구별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땅의 삶에 의미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땅의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직 말을 안 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삶에서 그것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왜 합니까?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방금 잠깐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간 것, 그것 때문이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기도가 왜 필요하죠? 믿음이 왜 필요하죠? 땅의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그래서 필요한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땅에서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땅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하는 것으로 점점 알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이 땅에서 잘 살려면 하늘의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교회의 가르침도, 믿음도 아닙니다. 목적지도 방향도 반대 방향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목적지가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과 화해의 식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 성도로 구별되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를 겨우 일당 10만 원에 포기한다? 하늘나라 잔치가 땅의 돈 10만 원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이 성도이기를 포기해버린다. 거짓말과 악한 말과 욕설과 죽이는 말들을 하면은 과연 저 사람들의 눈에 성도로 보일까 그 말입니다. 성도의 이름을 물질 앞에서, 사업 앞에서 부인해버린다면은 하늘나라의 성도라는 이름보다 이 땅의 명예와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의 인맥 때문에 성도의 자리, 성도가 되는 시간을 포기해 버리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해서 챙기던 그 인맥의 사람들이, 정작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 말입니다. 성도라면서 겨우 일당 몇만 원에 예배의 자리를, 주일을 포기하고 거기를 간다면 그 일터에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인사 반갑게 하던 그 사람들, 주일날 만나는 그 사람들이 정작 나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가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로 알까요? 그 사람들이 절대적인 신,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할 신으로 알까요? 나라면 그 정도 하나님, 그 정도 천국은 별로 안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예배 드려도 그만, 바쁘면은 안 가도 그만, 돈을 버는 일이면 때로는 안 가도 되는 그 정도의 천국이라면은
안 가고 싶겠다 그 말입니다. 나의 인맥, 내 가족들은 나를 통해서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자녀들 눈에는 그 어미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뭐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네 하고 말입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들의 믿음이 이 정도라면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땅의 기업을 팔고 포기한,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나라에 올인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땅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은 진짜 하늘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어버리면 어쩌나 하고 느껴야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어쩌면 아직 땅의 복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나라에 복이 없을 때에, 즉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에 기쁨도 끝나버립니다. 내 기쁨은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면 믿습니다 하면 병 낫는다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그렇게 아는 것이 복음일까요? 아닙니다. 병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0일 기도하면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합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도 망해가던 사업이 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10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이 믿음을 가진 한국 교회에 어쩌면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왜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 내 자식 좀 고쳐주십시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요한복음 보면은 두 가지 믿음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없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일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다시 있게도 없게도 하실 수 있고, 하루아침에 누군가를 백만장자를 만들 수도 있고, 죽어가던 자를 살렸다, 기도로 살렸다라는 간증을 지금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역사요, 지금도 성교주에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의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에, 구약 땅의 기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천국의 기업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늘나라 기업과 그 풍성함과 상급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복과 우리의 누림의 문제가 내세의 소망에 있는 것으로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조금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들을 보면요, 땅의 복에 너무 연연해져 있고 너무 땅의 복에 길들여져 있는, 익숙해져 있는 성도들 때문에 적지 않은 오해들을 받았어요. 다윗왕 이전과 다윗왕 이후가 다릅니다. 예수님 이전과 후가 다르고 성령이 오시기 전과 후가 다르다고 하면은 저보고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의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라고 똑같이 설교하니까 저보고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내세의 소망을 말하니까 저보고 구원파라고 하네요. 예배의 기도의 분위기가 조금 뜨거워지면은 여신도들 분위기 몰이한다고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예배 중심 신앙을 이렇게 가르치면은 세상을 안 돌아본다 라고 합니다. 이래가지고 뭔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개혁교회입니까? 교회의 방향성은 구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의 개념입니다. 다른 것은 다 허용하고 다른 것은 세상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지라도 거룩의 개념만큼은 조금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WCC 교회들처럼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교회라도 머지않아서 절에서 중이 내려와서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성도들은 아멘하고 말 것입니다. 실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장애나 병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궁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확증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영생의 나라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나그네로, 그것도 아주 잠깐 조금 살면서, 못 살면 어떻습니까?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됐지, 하늘나라의 기업이 있으면 됐지. 교회에 나오면 부자 되고 병 낫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조금 가난하고 병들어도 교회에 나오면 하늘나라 기업이 있다네, 영생이 있다네, 이것이 복음이지. 오늘날 한국교회 이것이 점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병 낫는다고 듣고 나왔는데 병이 안 나와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사업이 대박 맞고 망한 사업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대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능력이 없다, 다 거짓이다, 허풍이다 라고 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복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예수가 피 흘리신 것이 우리의 복음인데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복음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집과 밭 다 팔고 헌금해버리고 천국 갈 때까지 교회에 와서 손가락만 빨고 앉아있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의 모든 선택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결정을 내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성도인데 하필이면 지금 이 시간에 친구가 만나자고 하네. 하필이면 오늘이 결혼식이네. 하필이면 오늘 사람이 돌아가서 장례식에 가야겠네. 그럴지라도 내가 성도인데, 내가 천국 백성인데,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생각하면서 선택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아무개는 이런 날인데도 교회에 가네. 뭔가 교회에 좋은 것 묻어놨어? 하면은 아멘 하십시오. 교회에 뭔가 좋은 것 갖다 놔 심한 꼼쳐놨는갑네? 그럼 아멘 하시라고요. 이전에 시골교회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남진 씨가 누군지 알죠? 하도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남진 어르신이라고 해야 됩니까? 남진 씨가 오니까 주일날 어디 회강에 대해서 공연을 했나 보죠. 성도들이 다 나버렸어요. 가수 남진 씨가 오면은 교회에 안 나오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진보다 못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남진이 와도, 인순이가 와도, 별의별 사람들이 와도 교회에 가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결정과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이것이 순교자적인 삶입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것이 솔직히 정말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곤란한 일들이 생깁니다. 저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보려고 하니까 정말로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선택이 될 때에 그것이 곧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우리의 삶의 예배,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산 제사가 바로 그것이 됩니다. 그러니 삶에서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천국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고 말입니다. 이 땅에서 끝도 없이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곧 오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것을 꼭 믿어야만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산물이 없어도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그 땅을 파는 사람들, 기업을 파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라 여겼던 그 땅, 그 기업을 모두 팔아 내어버리고 그 땅의 공동체에 속하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가 출교된 자처럼 여기며 그렇게 예수의 공동체에 속하여지기를, 그곳에 목숨을 걸고 하늘나라 그 기업을 이제 영원한 나의 기업이요, 하늘나라를 영원한 나의 나라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택하기로 행동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선택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곤란과 상처와 모욕과 세상의 모양의 실패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마,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상심할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다시 한번 더 밝히 보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고 확인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